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서신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영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세례 요한은 헤롯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질책을 듣기 싫은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의 사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1세기경에 매우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또 시저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속국들에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전령이 가져오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이 가이사의 이 전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로 포장되었지만 대부분은 식민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부역을 해야 한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받을 때 기쁘기는커녕 슬픈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를 가이사의 것과 차원이 다르게 차별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가이사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가이사의 복음이 아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비유의 첫 번째는 말씀을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이제 불의가 사라지고 이 공의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근들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이 주재권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나 이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며 여러분 우상을 섬겼어요. 혼합주의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참으로 성찰하고 회개할 때 이미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처음 외쳤던 말씀,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 자신의 자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은 그것은 사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며 우리 구주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데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원문에 보면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정신과 생각으로 갈아 끼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 목표가 되어야 돼.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까?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18절에도 (19절에도)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십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곧 우리를 부르신 이 새로운 소명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이 삶의 현장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빚은 갚아버려야 홀가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일하는 이 현장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나 일터에서도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록이 아멘이에요. 이 충성이시고 아멘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귀한 일이고 참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에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세상에서든 여러분 교회에서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맡겨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이랄지라도 성실한 사람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18절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애드완스,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이 긴급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주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학벌이 뛰어나거나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 그 시대의 인텔리층은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네 제자들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당신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더욱 그들이 예수님의 요청에 거부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었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불리한 가정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부유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이 품꾼들은 싹스를 받고 여러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비교적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제자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일하고 싶을 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면 없어지고 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시편 122편 말씀을 보았어요. 시편 12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목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평안을 강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반문하시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을 때, 코끝에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진실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심은 것에 비례해서 반드시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물질로 심은 자에게 물질의 복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심은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교회의 부흥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존귀하게 하심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건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1절에서 28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으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귀신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 닥칠 파멸과 심판을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귀신 들린 자가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활동 시한을 연장시켜 보겠다는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주님께 관심을 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또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힘으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죄와 율법의 올무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이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 아닙니다. 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악하고 더러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지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쇼킹을 받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찌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랍비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여러분 진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심령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또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는 노예 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얻은 자입니다. 덕분에 윌버포스는 미래가 보장되었고, 그리고 숙부의 재력을 바탕으로 젊은 나이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여행 중에 어느 날 성경을 깊이 읽는 중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모든 비기독교적인 습관을 다 버립니다. 그는 특별히 노예 해방 운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 속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을 모아서 클레팡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모든 기독권의 저항과 반대하는 자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시와 노래와 사진 판매, 또 노예를 통해서 생산한 설탕을 분매하는 운동을 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운동,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중의 여론을 조성하고 책 출판을 통해서 노예 제도 폐지를 전개합니다. 드디어 1807년 영국 하원은 그에게 유례없는 열광과 존경을 보내면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이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대영제국의 악법과 싸웁니다. 그는 이러한 정치인의 삶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사회의 악습들이 폐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이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들어와 파괴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심으로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